그 후에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배에 태워 먼저 건너가게 하시고 무리를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무리를 보낸 뒤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가 날이 저물기까지 거기 혼자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이미 육지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거친 바람으로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무리를 걸어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무리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며 유령이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정말로 주시면 제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바람을 보자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하자 베드로가 소리쳤습니다. 주여, 살려주십시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했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자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그때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께 경배드리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될까요?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하던데 대체 나에게 닥치는 이 어려움들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최근에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상황 속에서 안타깝게도 교회발 감염이 꽤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사의 댓글란을 보면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향한 엄청난 혐오와 조롱의 글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 중에 흔히 달리는 조롱은 야,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자기를 예배한다고 모인 니들을 코로나 걸리게 하냐? 그런 댓글입니다. 그리고 이런 조롱을 볼 때마다 우리는 답답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정도의 차이뿐이지 우리 마음속에도 비슷한 의문이 있으니까요. 아니 하나님, 전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코로나 때문에 가게가 이렇게 장사가 안 되게 하세요?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코로나19 좀 멈추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왜 안 멈춰주십니까? 결혼식장을 예약했는데 예약금을 다 날리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복을 받는 건 맞나요? 왜 우리 가족을 코로나에 걸리게 하시나요? 이러한 우리의 질문에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인생을 종종 항해에 표현하곤 합니다. 생각해보면 참 적절한 비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항해가 등장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를 하러 가시면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는 말씀에 순종해 항해를 시작합니다. 저희 역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이란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제자들이 탄 배는 거센 풍랑에 시달리게 됩니다. 배 안에는 갈릴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어부 출신의 제자들도 타고 있지만 그들의 경험과 실력은 거대한 자연재해 앞에서 별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죠. 우리의 경험,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을 잘 사는 법을 모두 동원하여서 잘 살아보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틈을 파고 들어오는 두려움. 두려움은 제자들과 우리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타고 사탄이 속삭이죠.
그렇게 그 두려움은 점점 커져서 우리가 예수님을 떠올리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제자들은 무리를 걸어 곁에 다가온 예수님에게 유령이다! 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 자 이제 좀 안심이 되었는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자신 또한 예수님과 함께 무리를 걷기를 간구합니다. 하지만 무리를 걷던 베드로는 이내 바람을 바라보자 그만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네, 이런 베드로의 모습 참 우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위험천만한 인생의 위기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힘입어서 그 상황을 극복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밀려오는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은혜 충만함으로 네, 믿음의 선포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이 아닌 나를 바라보거나 고난과 환경을 쳐다보는 그 즉시 네, 우리는 다시금 절망과 낙담에 풍덩 빠지게 됩니다. 물에 빠져 자신을 구해달라고 소리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건져주시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네, 와우! 예수님의 팩폭. 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 또한 푹 찌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의심을 반복하고 두려움에 빠지기를 계속 반복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가슴 아파하시면서 포기치 않고 손을 잡아 건져주시고 함께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그 풍랑은 그쳤습니다. 인생이라는 항해를 하는 동안 갑자기 풍랑을 만난 제자들처럼 우리 또한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네, 이럴 때 일반적인 우리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좀 현실적인 분들은 미래에 대비를 하려고 하시죠. 잘 사는 방법, 인생의 노하우를 공부를 합니다. 네, 그리고 돈과 명예, 집장만, 자녀 교육 등 여러 가지의 나를 묶어서 닥쳐올 풍랑에 대비해 보려고 합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 인생을 즐기는 것으로 쾌락으로 현실 도피를 하고 잊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에게 닥친 풍랑을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의 상황도 우리와 비슷합니다. 네, 풍랑은 잠잠해졌지만 여전히 그들은 배 안이고 항해 중입니다. 네, 예수님은 제자들을 땅으로 순간 이동시켜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언제든 다시 풍랑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인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불안한 모습과 마음을 모두 알고 계실 텐데 왜 예수님은 우리를 단번에 마른 땅으로 옮겨주시지 않을까요? 아니 애초에 왜 예수님은 우리를 불안정한 바다 위에서 항해케 하시는 걸까요? 우리의 창조주는 손이 짧으신 걸까요? 아니면 능력이 모자르신 걸까요? 아니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하셨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고난이 해결된다면서요. 내 복을 받는다면서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면서요. 그런데 왜 내 인생에는 자꾸 장애물들이 나타나고 왜 내 작은 바람과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 건가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만나게 하시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비합리적인 신념을 깨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고 모든 어려움이 사라질 거라고 믿는 비합리적인 신념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한 번도 어려움을 겪지 않은 인물들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지 못해서 수많은 실수와 괴로움에 시달렸습니다. 근데 모세는 또 어떤가요? 광야에서 40년을 살다가
결국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네, 다윗과 예수님의 12제자 바울에 이르기까지 오히려 일반인들보다 더 큰 어려움과 고난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겪은 어려움의 큰 차이점, 네,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적절한 좌절, 그리고 안전한 좌절이란 점입니다. 네, 넘어졌지만 하나님 보호 안에서 넘어졌기에 다시 일어납니다. 그들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용인하는 범위 안에서의 실패였기에 그 안에서 배우고 더 강하게 변화합니다. 튼튼한 자아를 가진 신앙인으로 자라게 하기 위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적절한 좌절을 하나님은 겪게 하십니다. 그냥 문제 자체를 없애버리면 다시는 그걸 이겨낼 힘을,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아이들을 기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까? 아이를 학대하는 부모와 아이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고 해결해주는 부모 중에 어떤 부모가 더 나쁠까요? 사실 둘 다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나쁜 부모입니다. 근데 기사에서 많이들 보셨잖아요. 아이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고 해결해주는 것이 아이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는지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부모는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충분히 좋은 부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좋은 부모이십니다. 우리의 눈앞에 모든 장애물을 거두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한시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눈길 아래 우리가 성장하길 바라는 좋은 부모이십니다. 네, 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나를 믿으면 사업이 성공한다. 이런 치성을 들이면 네 자녀가 성공한다. 과연 이런 신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신일까요? 아니, 애초에 신이긴 할까요? 네, 이건 악마의 속삭입니다. 네, 이런 류의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이 있죠. 허경영 씨라고. 네, 하루에 3번 내 이름을 3번씩 부르면 원하는 걸 얻거나 건강해져. 네, 우리가 인생의 풍랑에서 항해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아직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악에 가득한 이 세상, 네, 풍랑이 일 수 있는 바다라는 인생을 끝까지 항해해야만 합니다. 아직 예수님이 약속하신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앞에 고난을 치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란 긴 항해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파도를 넘는 법,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받는 복은 고난을 만나지 않는 것, 좋은 일들만이 가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받는 복은 인생이란 긴 항해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배에 타고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때때로 절망이란 바다에 빠졌을 때 우리에게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다! 두려워 말라! 이렇게 안심시키시고 손 내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쉴 곳,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복은 이 긴 항해가 끝나는 날에 주님께서 완주한 우리들에게 주실 칭찬과 영원한 기쁨의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우리에게 닥친 현실들이,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의 조롱이 괴로우시죠? 네, 그럴수록 눈을 들어 우리 곁에 함께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두려움으로 눈이 가리워진 우리의 곁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다! 두려워 마라. 그리고 우리의 힘듦을 예수님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의 살려달라는 고백을 듣고 즉시 손 내밀어 잡아주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간구도 들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절망의 바다에서 건져 올리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제자들과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바다를 건너가라. 험한 바다를 건너는 동안 우리가 만나는 모든 시련은 주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시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는 이 시련은 우리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련을 겪는 동안 주님이 함께 해주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굳은 믿음으로 우리의 항해를 완주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